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효율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효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본래 우리가 사역을 무엇을 위해 하려고 했는가, 사역의 목적에 비춰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결과를 놓고 우리가 사역의 효율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 모두 다 즉각적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효율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남기려고 하셨잖아요.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보다 도망치거나 숨어있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바울도요.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감옥에서 철창 신세 지고 있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자면 효율적으로 열매 있는 결실 있는 사역했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과 바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진행하는 사역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이 어딘가 막힌 부분이 있는데 그 막힌 부분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별로 사역의 열매도 없고 진행도 안 되니까 그 사역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야 될 만큼 잘못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본래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중단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견뎌내고 계속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고생스러운 상황, 사역이 어딘가에 막혀서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어찌 보면 마라톤과 같은 경주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 완주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집중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이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강조하려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바울은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유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고 예수님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시도가 무력화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셨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셨죠.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사역을 막아서는 장애물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디모데가 고난을 이겨내고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가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려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이 또 어떤 얘기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씨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광, 그 영광을 누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나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금 믿고 있고 디모데가 믿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거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디모데는 물론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디모데가 유축되고 우리가 유축돼서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때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 감당할 일을 꾸준히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암울해 보이는 이 상황이 그 즉시로 변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우리의 태도가 변함이 없다고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느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변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변화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뤄 가신다는 것. 그것도 힘있게 이뤄 가신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해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은 막힘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 여겨지는 죽음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9절에서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의 증거다라고 디모데한테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의 상황 얘기하죠. 자,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매여 있다 얘기합니다. 사슬에 매여 있다는 얘기죠. 바울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죄인이란 말의 뜻이 어떤 걸까요? 자, 그리스 말로 카쿠르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결국에는 거기서 처형당한 두 명의 죄수, 강도, 도둑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 일컫는 말이었어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나라에 반역을 한 사람, 큰 범죄를 국가적으로 저지른 사람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 합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지칭하던 단어를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바울이 중죄인으로 취급됐다는 얘기죠. 달리 표현하면 앞으로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사역은 바울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도 바울의 인생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계속해서 온 세상에 선포될 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놓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결박하거나 묶을 수 없다면 말씀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이 자유로우냐 매여 있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죠. 복음 전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씀하는 효율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렇게 사역하는 것, 그것이 효율적인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디모데한테 바울 자신이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스러운 일을 참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이 바울한테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꿋꿋이 견뎌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을 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참음. 참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휘포메네라는 이 말의 뜻은요. 도망친다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제자리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참지 못할 때, 견디지 못할 때 자기가 있던 자리를 떠나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바울에게 그러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죠. 그래야 할 것 같은 순간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죠. 바울에게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가요?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구원과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역할을 맡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또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바울과 같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계획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이 점점 길어집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끝이 언제일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딜 향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고 이전처럼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는지 이 팬데믹의 변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 이 질문은요.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돼야 되죠. 내 마음이 향하는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어디에 머물지를 결정하게 되죠. 몸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장소에 머물 수도 있고요. 혹은 가상의 공간 어딘가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자신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선교부 지역구제팀이 섬기는 스트릿 솔저스 사역 장소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테이블을 펼쳐놓고 각계각층에서 모아주신 물품들, 음식, 또 생필품들 하나하나씩 찾아오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겨울이 점점 찾아오고 있죠. 눈도 몇 번 왔고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물건을 나눠주는 분들, 봉사하시는 시간 내내 찾아오는 분들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나오셨던 분들은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름도 알고 또 아이들도 알고 해서 정말 친근하게 대우하시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여러 지체들도 그 자리를 지켜오셨죠. 그분들과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계절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선선한 봄과 가을도 있는가 하면 여름엔 무더운 날씨, 아주 더운 날씨에도 그 자리는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를 참아야 거기를 지킬 수 있죠. 지금 같은 겨울,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추위를 견뎌내야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웃을 돌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를 앞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야죠. 오늘부터 중고등부 학생들 지원자를 받고 신청을 받아서 스트릿 솔저스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실 구원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미리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도요. 기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오신 곳에서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